2020년 8월 29일 새벽 설교입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모독하고 예루살렘을 위협했던 사내립이 시온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할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내립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여호와께서 세세히 지적하십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여호와를 모독함으로써 그분의 거룩하심을 훼손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모독한 것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그 거룩하심이 심판과 멸망을 의미합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오만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아수르의 침략에서 안전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높은 곳이나 깊숙한 곳에 숨을지라도 목숨을 구할 수 없다.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로 울창한 산림지대도 아수르의 진군을 막을 수 없다. 물이 없는 지역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필요하면 우물을 파서 마시면 된다. 심지어 애굽도 예외가 아니다. 애굽을 침략하여 나일강의 모든 하천을 말려 애굽의 생명줄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정말 오만하죠. 하나님께서나 하실 일을 자기가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죠.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협박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권력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어떤 나라든 다 정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내립의 교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26절에서 29절에 응답하십니다. 26절과 27절은 사내립은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너가 성공한 침략 전쟁은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결정하신 일에 불과한 일이다. 여호와께서 옛적에 정하고 계획하신 것을 그분의 진노의 막대기가 막대기에 사내립이 실행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을 실행하셨기에 사내립은 요새로 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들 수 있었고 그곳 주민들은 기운이 다하여 놀라고 수치를 당했다. 여호와께서 사내립을 뜨거운 동풍처럼 사용하셨기 때문에 민족들은 그 앞에서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됐다고 27절에 말씀합니다. 28절과 29절은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내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또한 그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승리에 도취한 사내립은 자신을 절대화해 승리를 허락하신 분께 도전합니다. 자신의 절대 권력을 시끄럽게 과시하며 저지르는 소란이 여호와의 귀에 올라갔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내립을 여호와께서 코에 괄거리를 꿰어서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강제로 원래 있던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만국을 제패했던 그 자가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여호와의 간섭으로 인해서 아수르 군대가 철군하지만 여전히 황폐해진 유다의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유다의 모습이 그렇죠. 예루살렘 성은 아직 포위되어 남아있지만 유다의 다른 모든 성읍들은 침략을 당해서 성과 가옥이 다 파괴되어 있고 가축과 식량은 약탈당했고 식량을 심을 땅도 황폐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30절과 32절의 말씀은 아수르가 철군한 후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황폐해진 땅이 짧은 시간 안에 여호와의 간섭으로 빨리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올해는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거기에서 난 것을 먹고 후년에는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원에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얼마 동안 기근을 피할 수는 없지만 여호와의 간섭으로 인해서 빨리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죠.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심기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아수르의 침략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3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33절과 35절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내립의 심판을 실행에 옮기시는 장면이기도 하죠. 화살 하나도 성 안으로 쏘지 못하게 하시고요.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전쟁을 하러 왔지만 전쟁을 시작도 못하고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접근도 못하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자신을 위하며 또 다윗을 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위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가문에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과 3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을 쳐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십니다. 사내립에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 여호와를 모독하자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보내 아수르 군대를 멸절시키십니다. 이 군대가 어떻게 멸절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전멸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사내립은 느네웨로 돌아가 대략 20년이 지난 후에 두 아들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사내립은 자신이 섬기는 신 니스록의 전에서 경배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도움을 간구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 위협에 히스기야는 두 번이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회개의 기도였고 한 번은 호소와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에 기도하는 자를 참여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하신 이에 대해 조롱과 멸시를 보내는 자는 결국 하나님 여호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을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오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열심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로 그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심을 저희가 믿고 감사합니다. 또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또한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악한 자는 심판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천하 만국이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